20장 16절 18절 또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24면 빨리 가면은 224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 서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다. 자, 생명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주요. 그는 자기 피로 영혼을 사시고 그 영혼을 생명같이, 아니 생명으로 아끼시는 분. 생명으로 아끼신다는 것은 바로 자기 피로 샀기 때문에 자기 피같이, 자기 생명같이 그렇게 아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그 사신 그 영혼을 감시하고 감독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우리 신앙 생활의 것은 이제부터 어떻든지 그가 우리를 그토록까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으로 알고 아끼시고 보호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에 부응하여 나도 어떻든지 그 안에서 그의 보호막 안에서 보호받고 또 감시받고 감독받고 살려고 노력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 그동안 여러 번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물론 교회가 18주년 창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교회 사랑하기의 달이기도 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어떤 행사를 위한 한 번의 행사를 때우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 하기 위한 결정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교회는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지고 또 다시 한번 재심하고 그러면서 결심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단체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개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사람이다, 또 뭐 인간이다 이렇게 한다면 인간이라는 그런 말 자체, 그 단어 자체, 사람 인자 서로 간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됨,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사회 안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에 해서 다른 인간들과 같이 살아야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산다면 인간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그게 바로 인간이죠. 이제 그러니까 인간은 아예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말고 어떤 단체, 이런 사회를 부인하거나 거기서 떨어져 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크게 나라라는 그런 조직, 그런 기관에 속하기도 하고 또 직장, 또 무슨 학생이면 학교, 또 무슨 정치인이면 정당,
또 무슨 나가서 어떤 사람은 사교단체 클럽 이런 것도 있죠. 또 동호인 클럽,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낚시 또 동호인 클럽, 별도 동호인이 많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 취미 같은 사람끼리 또 모이고, 또 무시무시한 또 단어이지. 노조 무슨 교사 노조 무슨 또 무슨 현대 노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이런 조직을 만들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요. 이런 건 다 뭐냐 이권이죠.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 발전을 위해서 그걸 기해서 또 모인다고 말이죠. 뭐 그렇기도 한가 하면 아예 뭐 그런 것까지 잘 모르고 살아도 인간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라는 그런 조직, 가정이라는 사회를 아예 부정하거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순간까지 결국 이와 같이 나라는 한 몸뚱아리가 존재하는 한 이런 타자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 모임이라는 그런 기관, 이런 사회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다가 결국은 벗어나는 순간은 벌써 이 세상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결국 인간이 이와 같이 이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자, 교회는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기독교인이 그저 가서 정성 들이는 곳이라든가,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한국 이런 미국에서 더군다나 많은 교회들은 그냥 한인들이 모여서 서로 어떤 정보도 교통하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또 아니면 한국 사람끼리 어떤 원한을 푸는 뭐 이런 어떤 종교단체, 또 아니면 이익단체, 뭐 사교단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했을 때 나가 누구냐 이거지. 내가 인간이라면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아니 too much 너무너무 많은 사회에 너무 많은 기관들하고 연관이 맺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부족해서 교회라는 데를 다녀야 되며 교회에 내가 또 소속을 해서 내가 이 교회 관계를 내가 맺어야 되느냐? 나가 누구냐? 나가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나가 인간이 아니고 나는 인간뿐이 아닌 나는 영혼이라는 것을 만약에 믿는다면은 교회라는 관계, 과연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는 나 영혼에게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느냐 안 믿느냐 선택할 수 있어요. 과연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냐, 소위 말해서 기독교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할 것이냐, 내가 선택 취사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 영혼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필수적으로 내가 교회는 다녀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내가 그 멤버 중에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를 내가 영원히로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이냐 안 다녀야 될 것이냐,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말할 것 없이 다녀야 되는 것은, 이것은 왜냐하면 생명광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갈라질 수 없고, 아니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슨 한인교회, 무슨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치면 너무너무 뭐 여러 가지 교파가 많고 또 무슨 이름도 많습니다. 근데 어느 교파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무슨 아주 보수교단이고 또 정통교단이고 또 세상에서 아주 그냥 유명한 그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무엇인가 했을 때 나가 영혼이라고 만약에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교회는 어떤 교회라 되느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택할 것이냐 안 택할 것이냐 아니라 어떤 교회에 다닐 것이냐, 어떤 교회에 내가 속하냐, 그걸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으로 대우해주는 교회, 나를 영혼으로 대우해주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고 속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감독하시는 교회, 성령이 왜냐하면 흉악한 일들이 있어서 하여튼 하다못해 택한 자를 할지라도
이미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떡하면 이들을 갖다가 잘못된 어그러진 다른 길로 끌고 나가서 죽이고 노략질하고 결국은 그 생명을 뺏어버리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감독하신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거는 아주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영혼이라 믿는다는 사람한테는 이건 절명의 이거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갔으면 때는 병원이라는 무슨 그런 건물, 또 아니면 의사, 또 아니면 뭐기 무슨 간호사, 또 아니면 무슨 그런 시설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환자에게 환자는 고침을 받고 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환자로 대우해주는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환자가 왔는데 불구하고 무슨 마사지, 얼굴 마사지나 해주고 네일이나 해주고 머리 빠만 해주고, 그건 대우해준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 대해주는 거죠. 이 환자의 소원이 있어서 환자의 다양한 절박하고 긴박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사기 집단이죠. 결국은 결국은 그 목적을 결국은 에서부터 이탈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생명. 창세기 2장 7절 얘기입니다. 생명이 되겠다. living being, living spirit. 그래서 항구적으로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창세기에 벌써 이미 성경을 벌써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게 됐고, 또 믿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벌써 딱 한두 페이지만 딱 나가면 벌써 처음부터 가르쳐주냐. 한 장만 딱 뒤지고 나면 벌써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는데 항구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는 이 존재는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에게다가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마귀의 그 사주의 도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여자를 깼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바람에 여자가 먹게 됐고, 결국 여자가 결국은 그 남편에게 또 먹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들 갖다가 동산 바깥으로 내쫓아 버리시고 화염검을 둘려버리셨으니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었어요. 결국은 그들이 범죄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모든 그 동산 안에 있는 곡식을 먹고 아니면 열매를 먹고 연명해 갈 수 있어도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됨에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들 속에 죄라는 막이 끼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사망입니다. 이런 채로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리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그 이후에 여러 민족으로 갈리고 또 여러 가지 역사의 변천에 따라서 각각 흩어져 살면서 각각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벌써 이미 에덴 동산 내쫓기는 순간에 영혼은 사망이라는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게 되는 가장 불행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로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그래도 그 영혼에게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애당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 종으로서 400년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왕 바로에게다 말해서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습니다만 그들이 그가 당장 보내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몇 가지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졸릴 때가 됐지 이제. 아니 아직 완전 조는 사람 없어요. 약간 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맛이 갈라는 사람. 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기를 하면서 했는데 제일 마지막 재앙 뭐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 그래서 졸다가도 대답은 다 맞게 해. 참 예뻐. 그래서 예뻐. 네. 자, 그래서 그 장자가 또 아니면 짐승의 맏것이 다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그들에게다가 양을 잡아라. 매인이 한 마리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꼭꼭 숨어 있어라. 다시 말해서 그 피라는 보호막 속에 숨어 있어라. 그리하면 사망이 돌격할 때 네 집을 넘어갈 것이다. 바로 그럴 때 아니야라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가족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날을 밤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 대대손손이 그걸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그들이 애굽이라는 포위망, 소위 말해서 바로 임금의 권세 아래서 그들이 돌격하고 나올 수 있었던, 돌파하고 나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면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양이 피값을 치르고, 다시 말해서 양이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그 피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산 거기 때문에 양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면 구속한 백성이에요. 구속한 백성.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6장 6절에도 내가 편팔로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였느니라. 또 15장 13절에도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양이 피값을 주고라도 그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랬던 거죠. 이제 자, 그들을 이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자, 그 광야에 라는 곳에 뭐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노래가 그럴 때 한번 갔다 왔으면 이제 실감이 날 텐데. 예. 이럴 때는 이제 이락 전쟁 날 때 열심히 봐야 돼. 그러면 거기 얼마나 모래바람이 불고 참 정말 불모지대요. 거기다가 밤낮의 그 시간 밤낮의 기온차가 얼마나 차이가 못하게 심한지 밤에는 그냥 추워서 죽을 지경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군인들이 개 떨듯이 떨었대. 그렇게 추울 수가 없대요. 밤에 모포를 덮고 이래도 그렇게 춥답니다. 또 낮에는 그렇게 또 더워서 100도까지 올라가면 막 찌고 막 그냥 자동차 위에 올리면 혈안이 막 후라이가 된다니까. 이럴 정도로 뜨겁고. 이러는 데서 그들을 갖다가 밤에 달도 상치하냐고 낮에 해도 상치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 주께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기에게 있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낮이면은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또 밤이면은 불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보호막이 되주셨었어요.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회중, 그 단체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싸 주어서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되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또 목말라서 할 때 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내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연명하셨어요. 그 백성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광야라는 그런 사막에서 도대체 어떻게 40년을 버틸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아까 우리 읽으셨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불기둥이 함께하고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그렇게 양식을 계속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들은 42년 자기 조상들이 거기서 민족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기억하는 것이 또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 잊어버릴까 해서 하나님이 대대로 기억하게 해서 그들에게 뭐를 지라 하셨어요? 뭐를 지라고요? 성소를 지라 하셨어요. 성소를. 자, 성소 안에 뭐가 있게 하셨다고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게 하시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가지고 한 오매를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증거판 옆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40년을 계속 만나가 내리고 반석의 물을 먹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딱 건너가가지고 그 땅에서 첫 소산이 나오는 날 딱 만나가 끝났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딱 건너가자마자
첫 해 수확을 해가지고 드디어 약공시를 먹는 날로부터 만나가 딱 끊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루도 갭이 없이 하루도 인터벌 그래도 아직까지 이거 좀 뭐 추수하고 뭐 막 이러려면 시간이 며칠 걸리는데 그날을 또 어차피 좀 앞으로 멀 거니까 참아 그러지 않고 나 같으면 얄면서라도 좀 그러시겠었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정확하게 또 그날까지 소사를 먹는 그날까지 또 만날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 그 민족을 그렇게 살려주셨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스라엘의 그 총 역사를 다 이제 돌이켜 본다면 아까 시편의 기자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지팡이라는 것은 항상 지팡이 가지고 인도하는 것이고 지시하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그 목자들이 지팡이를 요렇게 된 걸 가지고 주로 요렇게 된 지팡이 지고 다니죠. 들고 다니죠. 그게 왜냐하면 양들이 한번 들어가면 이런 벼랑창 속에 크랙 속에 들어가면 양은 빠꿀 모르는데 앞으로만 가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럴 때 요걸 가지고 탁 목을 걸어가지고 닦아 채가지고 빼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인도하시고 살려낼 때는 지팡이고 막대기로서 나를 안위하시다 한 말은 그냥 수지로 패는 거야. 또 조그만 또 이런 장작 같은 막대기를 또 같이 또 들고 다녀가지고 그냥 혹시 뒤처질라 그러고 또 아니면 또 딴 데 가서 딴 데 짓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수지로 패기도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이후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정말 여러 번 그 나라라는 민족이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로 완전히 말살될 정도로 여러 번 위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와서 점령하기도 하고 또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멸종당할 뻔했었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유지하고 연명시켜 준 것은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두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허다 제사를 드리려 하면 여지없이 다른 민족을 갖다 또 그냥 일으켜가지고 강성하게 해서 그 민족이 와서 또 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잘못했나 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반복돼 가면서 때로는 감싸주기도 하고 때로는 두드려 패기도 해가면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이렇게 길러줬나이다. 주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내게 있사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 여호와의 집 어디죠? 성전. 바로 그 성전을 나는 잊어버릴 수 없고 나는 성전을 나는 사모할 수밖에 없고 난 성전과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살겠나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바로 성소가 있는 곳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성전 바라보면서 성전이 우리는 이 덕분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 성전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어버리면 어떡한다고요? 자,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에게 너희 민족, 바로 너희 민족을 오늘까지 먹이시고 또 보호하셔서 살린 바로 그 하나님,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성전을 통해서 있는 건데 이걸 헐어버려라. 내가 바로 성전이 되겠다. 나는 어떤 민족, 특정한 어떤 민족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즉 누구든지 자기를 영혼으로 아는 사람, 자기를 영혼으로 아는 사람에게 나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그 과거를 그들은 구전에서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나가 담겨있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민족을 살렸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 조상 모세 때 그와 같이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믿느냐? 아멘. 그 만나도 모세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내려준 것이니라.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은 이제 하늘에서 참떡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인데 바로 그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바로 그 떡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여튼 떡에 대해서는 아멘이니까 무조건 아멘 주시옵소서. 무슨 떡이든 모르고 덮어놓고 떡이라니까 하여튼 아멘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광야 40년에서 그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참떡, 참 음료수, 참 떡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누구에게? 어떤 혈통으로 아니라 나는 영혼이라고 아는 자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느닷없이 또 이상한 말을 또 갑자기 관계도 없는 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아까 읽었죠? 자, 마태복음 그냥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 고백을 하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보기도다. 내가 참 제대로 잘 맞췄다.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바로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건 이미 그 당시에 세상에서 쓰고 있던 단어예요. 세상에서 그 당시에 헬라말로서 그 당시에 무슨 조합, 단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 교회, 내가 내 단체를 만들겠다. 내가 내 조직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미 예수께서 선포하시기를 그와 같이 이제 그의 거창한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하셨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 누구죠? 마귀가 결단코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사망이 결코 침범하지 못하는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프리웨이라는 말은 엄물하다 그런 뜻이죠. 완전히 그 파도가 완전히 넘쳐가지고 덮치는 것 같이 사망의 결단과 덮치지 못하는 그런 내가 보호막을 만들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러면 그 교회라는 것을 왜 세워야 되느냐? 사망의 그 권세자에게서 뺏기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고 얻었던 그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또 이제 그 생명 그를 자기가 주려고 어떻게 주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장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는 양의 문이라. 또 아니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니까 문이 맞아 아니면 목자가 맞아 정신이 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두가 절대적으로 다 이거는 양들을 철저하게 살리고 보호하려는 계속해서 살려는 바로 여기에 계획과 여기에 속성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양들은 이미 문에 양의 문이라는 것은 이미 양이 지금 어디 울타리 안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이 속해 있는 그 울타리 안에 누가 지금 주인이냐?
그보다 예수보다 먼저 온 자라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누구죠? 사망 권세자. 사망 권세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망을 갖게 됐고 그 사망을 기화로 해가지고 멱살을 잡고 있는 사망이라는 그 목걸이를 가지고 멱살을 잡고 있는 바로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게 마귀잖아요. 거기에서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갇혀 있는데 내가 문이다. 내가 열고 양들을 내가 거기서 이끌어내서 구원하고 또 꼴을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줄 것이다 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또 말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원래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거는 이권 관계라기보다는 물론 목자는 양이 자기 재산입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에게 대해서 목자 자체가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양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무슨 사냥을 해서 자기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목자가 끌고 바로 여기 있다고 갖다 대주지 않으면 이 후각조차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각도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귀는 하나 또 발달되어 있어서 지 이름 부르는 걸 듣고 따라가서 그래도 거기 가서 여기라고 하면은 먹을 수 있고 그렇다면 겨우 살았기 때문에 결국 목자와 양과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생명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나아가서 또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또 재차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자,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그런데 너희는 너는 가지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것은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못 살지요. 나무는 가지 없어도 또 가지가 몇 개 좀 떨어져 나가도 얼마든지 삽니다. 그러나 가지만큼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생명을 전제로 한 생명 때문에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아니 잠시도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뭐냐면 이 가지와 나무 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 하면은 과실을 맺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꿔주고 계속 지원해줘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열매까지 나오지만은 그나 만약에 이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에다가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불가분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도 불가분의 관계예요. 또 나무와 가지의 관계도 포도나무와 나무와 가지 관계도 그것도 불가분의 관계. 끊어질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결국은 자기가 이제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죽을 것이다. 또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죠? 그는 누구시게요? 생명의 주가 되시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그 몸을 찢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몸이 예수의 몸이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몸에다가 죄를 정하시고 죄를 옮겨서 입히시고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는 고린도 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인가 거기 보면은 그 몸에다가 죄를 정했다 그랬어요. 죄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죄를 박는 순간에 죄를 갖다가 찌르는 순간에 그 몸이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문이 열렸어요. 무슨 문이? 음부의 문이 지옥 문이 음부 사망에다가 가둬놨어요. 마귀가 잡아다가 모두 인질로 잡아다 놓은 아담 후손의 모든 영혼들을 각쳐놓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찢는 순간에 그 몸이 찢어진 순간에 그 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가 죽는 순간에 그 몸은 찢어지고 내가 문이다 드디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혼들을 거기서 끌어내서 살리는 일.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피로써 피를 흘려가지고 영혼을 마귀의 그 수중 소나기에서부터 다시 그가 구매해서 사들였다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진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창세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다 그랬었어요. 피로 사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자기 피로써 영혼을 사서 아버지께 드림으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속성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다. 그에게 생명이 나오고 그는 자기 피로 가장 값비싼 그 피로 영혼들을 구속해서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창세 이전에 계획했던 그것들을 드디어 하나님 아들 그를 죽게 함으로 인해서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는 결국 이 영혼을 죄를 짓게 하고 그들에게 사망을 앵겨줬던 그 마귀는 예수가 결국 사망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권세는 없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가 결국은 그에게부터 그 권세를 그 권세 응부의 문을 그 몸으로 찢어버리면 그 권세 자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정죄받은 그런 추락된 그런 신분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뿌려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류들의 죄를 속죄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 피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없이는 모든 물건이 정결해지지 못하는데 피 없이는 죄사함, 피는 정결케 하고 죄사함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시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 하면 정결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클린스,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뭐죠? 생명이 된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피는 뭐뭐 한다고요? 정결케 하고 죄사함을 주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인류에게 죄 때문에 갖고 있는 그 더러운 그 죄 짐을 그가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흘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육체에 오셔서 할 일을 다 마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를 부활시키셨으니 그가 생명의 주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으니 그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 예, 생명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이렇게 이런 기도 오래 가면은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묻죠. 그래도 그런 할머니들은 성령 받은 할머니들이에요. 왜냐하면 좋아할 줄 아니까. 자, 성령을 받고 나면 왜 기쁘냐? 그래서 모르는데요. 그냥 덩신덩 춤을 춰요. 그게 아니고 정말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믿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로 그가 죽을 때 흘리신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게 되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면서 성령이 받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다음에 곧장 혼자서 무슨 돌을 닦고 산으로 올라든가 암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딜 가요? 곧 교회를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자마자 곧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불러서 모아서 했겠다 그래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 말인데 한 말로 교회. 그래서 불러서 모아서 어서 세상 중에 지금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마귀의 울타리는 이미 터졌어요. 문은 열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안에 살고 있는 팔자련이 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할 수 없지. 이런 사람 팔자련이 하는 사람들이야 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나오라 불러낸 것이다 이 말이야. 불러내서 그 다음에 한 군데로 모아서 택했다. 뭘로 택하냐면 예수께서
My Church라고 택한 것이다 이 말이야. 세상에 단체가 많습니다. 조합이 많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 목적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상에 다른 모임 관심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머리로 하고 모이는 그 모임은 My Church, 내 교회라고 택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직한 단체, 내가 끝까지 지원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바로 단체라고, 사회라고 인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고 골로새 2장 20절에 가면 뭐라냐면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읽으세요. 에베소 22절, 2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이 역학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수학도 모든 수리를 알아야 돼. 모든 학문이 수리를 알아야 돼. 이 물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터야 돼. 자,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또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 무슨 관계? 머리와 몸 무슨 관계? 생명 관계죠. 머리 없는 몸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냥 상처 하나 없고 출혈 하나 안 해도 만약에 목만 따라 나가면 그냥 그대로 죽음입니다. 그냥 이거는 생명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또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추가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또 그 피로서 내가 정결케 돼서 죄사함 받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 자체가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은 말씀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체되어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 그렇죠. 근데 그를 믿는다, 영접하다, 그 말은 그 말씀의 영을 내 영 안에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오신 그 몸에 피를 내가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영을 가지고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 갈 뻔했는데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내 영혼 자체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나는 생명이다. 나 영혼이 이제는 생명으로서 지금 육체가 있으니까 영적 존재니까 생명이라고 이전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사실은 이제 내가 누구냐 도대체. 확실히 내가 누구냐. 나는 이미 내 안에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 자체가 생명이에요. 알았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바로 누구냐? 나는 바로 영원히 사는 생명 자체다 그 말이에요. 육체는 나날이 늙어가고 나날이 사그져가고 그 다음엔 죽으면 썩어버리고 없어버릴 존재지만 내 안에 항구적으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깨끗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이 생명, 왜? 아들의 피를 줬으니까 그 피로 생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되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서 영원나라 아버지까지 와서 살게 하려는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단체가 어디냐? 학교도 아니요, 가정도 아니요, 직장도 아니요, 내 교회. 성령으로 감독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 말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아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예수가 단체 장이 되시는 바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는 나 영혼 다시 바꿔 말해서 내 생명이죠. 내가 만약에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와의 관계는 이거는 끊어질 관계가 없어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를 갈까 안 갈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필요 불가분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겁난 순간에 나는 벌써 이미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까. 그러니까 손이야말로 모든 몸 중에서 제일 불쌍한 부분이 손 같아 내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여튼 변설 가도 손이 필요하고 세수라도 손이 필요하고 온몸을 다 씻어준 것도 손이 하죠. 그 다음에 음식도 다 준비하는 것도 이 손이 하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뭐 컴퓨터 찍든지 하여튼 내일 사람 어든지 네 손으로 종에서 일해. 그러고 음식을 또 와서 또 준비해가지고 하면 다 해서 딱 하면 또 따박 또 입이 먹고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이 몸통이 먹는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손이 말이야 생각해볼 때 참 몸이시여. 도대체 당신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혹사하고 나를 이렇게 일하게 하고 당신은 먹고 그렇게 배만 띵띵 불러가지고 이렇게 아니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몸이 선하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자체야. 네 손이 나 없으면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떨어져 나가면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교회 좋으나 싫으나 내가 만약에 영혼이라고 아는 자, 내가 예수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나 영혼은 이미 생명을 됐다고 아는 자는 이건 교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능한 관계. 내가 교회요 교회가 나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교회인지 교회가 난지 혼연일체 완전 일체 밀착 더 이상 아니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교회와 나와의 관계, 나 영혼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는 나에게 생명이다. 생명 그 자체. 아니 내 존재 자체예요. 내 손과 내 몸이 존재가 다르지 않은 것 같지. 내 존재 자체. 과연 예수복음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내 영혼 자체, 내 생명 자체입니다. 이런 떨어질 수 없는 그 애착, 생명에 대한 그 애착, 정말 그 떨어지면 그 긴밀한 것이 많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그저 교회 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를 와가지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좀 생각해 볼 문제 있어. 우리 교회 말이야 참 문제가 있어. 이런 건 좋지만 이런 건 참 문제가 많아. 교회를 객관시하는 순간에, 교회를 타자시하는 순간에 벌써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니 죽어가려고 지금 죽어가려고 껌뻑껌뻑거린 사람이에요. 교회는 객관시할 수 없는 존재. 교회가 자체가 나요. 주체예요. 내가 교회 자체예요.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꾸시고 깨끗게 하시고 가꾸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소위 말해서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없는 사람, 교회에 대한 그 교회를 어떻게 나는 꼭 우리 교회만 최고야? 꼭 우리 교회만 꼭 다녀야 돼요? 묻는 사람이 있으면 난 너무 이상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내 몸이 최고고 내 몸을 사냐? 너희가 너의 육체를 미워하는 자 없는 것 같지. 아니 아무리 내 육체 중에서 못난 부분이 있더라도 얼마나 살리려고 애를 씁니까? 하다못해 어디 그냥 저 숨어있는 어떤 부분에 그 한 세포가 골마 터졌다 할지라도 그저 어떻게 몸을 비비고 와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약을 발라서라도 살리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이렇게 긴밀하고 이렇게 절실한 것이 바로 이 생명관계임에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객관시하고 강건도 불보듯이 하고 아니면 비판적이고 만약에 내가 또 아니면 다른 교회나 가볼까 하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미 벌써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얼마나 희박해졌고 얼마나 벌써 약해졌는가
그건 엄청나게 병든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나의 무엇인가? 교회는 나의 존재 자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어떤 교회를 다니냐?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생명인데 천하고도 안 바꾸는 보석 아니 바꿀 수 없는 이 천없는 이 귀한 나 영혼 이 생명을 나는 과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가 어떤 교회라 해야 되냐면 교회는 나 영혼을 그렇게 영혼으로 알고 대우해 주는 교회, 인격으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아니면 육체를 유익하게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나 영혼을 대우해 주는 교회.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영혼 찬양을 불러도 내 영이 어쩌고 내 영혼이 어쩌고. 난 장로교 10년 내도 영혼이란 단어를 분명히 들었을 때는 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든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 영혼이 꼭 그렇게. 우리 또 뭐 전도하러 나가면서 부서 무슨 기도하면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런 얘기하면 다른 교회에서 무슨 소리 못 알아듣지? 사람을 만나는지 무슨 영혼을 만나게. 그런데 하도 영혼을 들었어요. 왜?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독생자를 죽여서 그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살리고 싶고 또 살린 영혼을 보존하고 싶고 영혼을 애착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보양하시다가 드디어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바로 그 생명의 그 애착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바로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혼을 태워하는 교회. 한 100불인지 200불 주면은 사우나 타냐 들어가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태워줘요. 발라주고 주물러주고 하여튼 치지고 볶고 해준다 이 말이야. 병원에 가면 또 내 몸을 또 태워줍니다. 학교에 가면 내 인격을 또 태워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 영혼을 태워주는 거예요. 생명의 꼴을 먹이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주의 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성령으로서 바로 모집한 교회는 주일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누구냐? 나 영혼이야. 그러면 교회는 왜 와야 되느냐? 불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이 주에게 생명을 공급받아 풍성히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식당에 들어갔으면 내 위가 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만복하고 나면 만족합니다. 교회에 왔으면 내 영혼이 만족을 얻어야 돼요. 교회 오면은 왜 마음이 불안하죠?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라 귀신이 불안한 거예요. 영혼은 막 만족해서 막 지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그게 뭐지? 주님의 허락한 성 단비로 내려주셨어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에 어디 가서 내가 영혼 대우 받았습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영혼의 대우를 받았습니까? 내가 학교에 가니 나 영혼을 대우를 받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토록까지 일하고 돈을 벌어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대우를 받습니까? 오로지 이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내 영혼 나의 생명을 대우받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내 영혼이 기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살맛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생명의 꼴을 먹고 그 생명의 주를 찬양을 하니까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풍성한 힘을 얻는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바로 교회는 영혼을 태워주는 교회. 성령이 감독자를 삼아서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그를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 바른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래서 가시밭길로 가라. 그 좁은 길 택하라. 다 버리고라도 바로 이 길을 가라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 나 영혼 위해서
지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말 안 들으면은 막대기를 두드려 패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어느 교회는 때려준다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 때려준대요. 어떤 목사님 말 안 들은다고 너는 개야 그래가지고 가둔다고 해요. 어떤 이렇게 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둔다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근데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면 그렇게 했어요. 나도 개장 아직 한번 만들어 본 적 없지만 참 두드려 패고 싶습니다. 정말 두드려 패고 싶어요. 정말 두드려 패고 가서 복장을 들고 싶어. 가슴을 주먹을 패고 두드려 패고 싶어. 네가 이러고 사는 거냐 죽는 거냐. 제가 그렇게 되면 재직할 때는 막 야단칩니다. 그냥 이마에 머리에 그냥 아주 그다음 폭탄 퍼두듯이 막 욕을 이 자식 저 자식은 안 했지만 정말 막 그냥 야단을 치는 것은 몽둥이라도 쳐서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이 주여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 잃었어이다. 알고 보니까 당신은 힘들었고 당신은 수모를 느꼈고 당신은 어려웠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삐딱하니까 나도 두드려 팬 것이고 내가 문겨오지 날 두드려 패서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이렇게까지 진수성찬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임금의 대우를 해주시니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전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의 몸된 교회, 나는 거기에 붙어 사는 바로 나로서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나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를 돌아가야 될 그런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이미 갔었어야 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면서도 지금 막노동 해가면서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을 못 뵙고 불효 자식이 되면서까지도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교회가 없습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예수복음교회 때문에. 예수복음교회가 나에게 무엇이길래? 예수복음교회가 과연 나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귀학 없이 아무 보장 없이 내가 왜 이 뉴욕에 아니 예수복음교회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느냐? 나는 생명이니까요. 아버지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그토록 보호하시고 그토록 살리시려는 나는 생명이니까요. 나는 이 생명, 나는 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나는 있어야 안심스럽고 나는 여기서 계속해서 생명골을 먹으니까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연이만 해도 지금 어제는 5시간 걸려왔다고 그래요. 빠르면 3시간 반, 어쩌면 보통 4시간, 4시간 반입니다. 왕복 지금 보스턴 왔다 갔다 교회 오는데 제가 우리 이모네 갔어요. 언니네 집에 같이 갔더니 날 보러 우리 불신자 이모의 식구들이 너무하다 이거야. 이모가 너무하다 이거야. 아니 어떻게 딸의 일생을 망치느냐 이 말이야. 이제 교회가 그만했으면 반주하는 사람도 있고 걔 빠져도 이제 교회가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걔를 갖다가 그렇게 혹사하고 걔를 지금도 교회 오게 하냐고. 나는 예보로 교회 오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안 오면 결혼 인정 안 한다고만 했지 그 이후에는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온 거죠. 교회와는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려서라도 지쳐서라도 하여튼 간에 다니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오는 것을 이제 종식해야 돼요. 이제는 끝내야 돼요. 교회는 나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야 되는가? 아니 예수복음교회 나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꼭 예수복음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만약에 그것이 결정났다면 더 이상 누구의 권고나 누구의 강요에서 오시지 않고 내 영혼이 바로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이 나는 성전을 바라보고 사모하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서 나가지 않는 한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무가 폭풍이 막 불을 때 그 나무는 가지를 붙잡아주고 그 가지가 또 적은 가지를 붙잡아주고 막 소리 막 그냥 굉장한 소리를 냅니다. 그럴 때 나무는 가지에게 가지야 떨어지지 마라 붙잡아라 막 절규하고 가지는 가지대로 엄마 붙잡아서 그저 떨어져 몸부림치고 하는 그 폭풍 그 소리가 바로 나 영혼의 절규입니다. 정말 이 나의 영혼의 절규 주인 내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부르짖게 하는 이 절규가 내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고 내 귀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드세요. 이 시간에 손을 드시고 예수를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강bom을 이루는 지체드리며 아버지 정상 안방과 아버지 그 몸을 든든히 세우는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든든히 세우는 아버지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 이 시간에 옆에 사람을 붙잡으세요. 우리 예수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가지를 지금 서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 가지가 약할 때는 또 다른 가지가 붙잡아주고 또 이 가지가 또 약할 때 또 다른 가지가 붙잡아주면서 우리는 서로 붙잡았어. 바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주여 이 손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로 받는 모든 일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판간 자가 녹아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돌같은 자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